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또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블레싱 프레이 이 단상이 또 서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비전센터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정말 간절히 제 마음 안에 있는 건 정말 우리 아이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을 아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친구들을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또 작정하고 함께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또 작정하고 또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하는데 한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고민 아닌 고민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좀 더 공부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 결코 여기서 놀고 있는 거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께나 성도님들께나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정말 그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배우고 사랑하는 걸 배우고 또 때로는 공부를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을 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의 가능성, 선택지가 있죠.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늘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 책꽂이에 꽂혀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목차를 쭉 이렇게 훑어보는데요. 막 이런저런 참 관심을 끌만한 목차들이 많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챕터를 펴서 봤는데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셨겠죠.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눈을 떠봐도 겨우 지나봐야 15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그 질문을 적으시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집중이 되지 않는 기도에 짜증이 나고 당장 자리를 박차고 다른 일을 하고 싶고
나중에는 이렇게 억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의심마저 든다라고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도 이렇게 이 마음을 잘 아시는 걸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이러한 마음을 경험하셨지만 그 싸우셨구나라는 것에 참 위안이 됐었는데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강의를 듣는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가 는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방언기도를, 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방언기도를 강조하셨는데, 방언기도를 가장 먼저 권하시면서 그 외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권면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주기도문의 형식을 쫓아서 기도하거나 성막형 기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목사님 본인은 이 두 가지 주기도문 기도와 어떤 그 성막형 기도를 따라서 이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주기도문의 그 구조를 따라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요즘 또 히브리서 수요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 배우면서 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더 알게 되고 더 그 성막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터라 성막형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또 조용기 목사님이 그 부분에 친절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성막에 7가지가 기구가 있는데요. 노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고 석재소가 있는데, 각 그 7가지 기구에 맞는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고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시고 또 옆에 그것과 관련된 찬송 구절을 딱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훨씬 오랜 시간 기도하기에 수월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놓으셔서 이 핸드폰에 다 옮겨 적었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 적고 성경 구절 다 찾아서 적고, 찬송은 제가 못 불러서 안 적어 놓은 건 아니고 그냥 찬송가 말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또 감동 주시는 찬양을 하려고 굳이 이제 찬송은 적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적어 놓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제단이거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노제단은 희생제물인 그 짐승의 피를 이제 잡아서 노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몸을 제단 위에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노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의 늘 기도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기록해 넣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예수님께 다 쏟아졌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저한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생각이 나면서, 이 바울의 이 권면이 누리자라고 하는데 이 누리자가 이렇게 부드러운 권면이 아니라 어떤 그 외침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그 진노가 쏟아졌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자 응원이자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로 들려서 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가 어느 순간 그 기도의 과정이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냐면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버지께 묻는 장면을 상상해 본 거였어요. 이 질문을 저도 모르게 하면서 그것들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그 재물이 너란다라는 말을 차마 못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도 계셨기 때문에 이삭이 아빠,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은 없으시기에 누군가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놨을 거라고 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에게 그래 그 제물이 너야 라고 과연 말하실 수 있었을까? 내 아들 예수야, 내가 내 자녀들을 잃어버렸어. 내 자녀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갔어.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찾아오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 근데 아마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말씀을 잊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또 해맑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때 제가 제 딸을 기뻐하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 딸 앞에서는 춤도 추는 막 즐겁게 막 춤도 추는 제가 제 딸에게 너가 재물이 돼야 돼. 저는 말 못하겠는 거죠. 만약 제 딸이 그렇게 해맑게 아빠 재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너야 라고 어떻게 저는 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계속 이 질문만 했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 질문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재물이 너야. 전혀 아버지 말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 예수님은 아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녀들, 비록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침묵하는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은 두 가지의 마음을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빛이, 그 마음이 결국 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재물이 너란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빠, 제가 재물이 될게요.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 잃어버린 영혼도 사랑하시는 거 알죠? 가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재물이 될게요.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인간이 되고 죄가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재물이 될게요. 아마 아버지와 그 아들은 더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서 재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아들의 말과 또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아마 부둥켜 안고 더 하나됨으로 더 사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기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았을까요?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그것도 그 아들을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그 아들 예수에게, 인간이 된 예수에게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제 손으로 제 딸 못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신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죄를 우리는 미워하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나요? 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다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하셨지만 결코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죄를 처리하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음바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셨기에,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 사랑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알매에서 나온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아버지가 나를 아심을 알고 나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목숨을 버릴 때 잃어버린 영혼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그 목숨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막 팔 물건들을 파는데요. 당근이라는 여기 설 때마다 당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근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중고 물품을 올리고 이제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물건을 파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 남편들은 휴일이 되면 그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느냐고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그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막 휴일이 되면 거의 한두 번은 이렇게 막 다녀오는데 당근을 이제 중고 거래하려고 막 이렇게 근처 이렇게 신방이 아니죠. 당근 거래를 갈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신방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이렇게 가면서 우리 아이들 신방을 이렇게 못 가니 참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러다 가끔 좀 이제 멀리 있는 친구들의 신방을 가게 되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낮은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에게 가는 것,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 풍성히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친히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끌고 하나님 앞에 왔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어린 양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재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진정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처리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만나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진정 목마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찾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자녀들
진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